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 예수님의 권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찾으셨으니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것인데요. 여기서 사람들 손에 맡겨졌던 성전은 너무도 추하게 바뀌어져 있었고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다음 날 성전으로 다시 입성하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실망하셔서 저주하시자 그만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 하는 사건이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성경에는 두 번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을 파는 행위 자체를 주님께서 탓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거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의 뜰에 위치하면서 타지에서 온 예배자들을 돕는 일로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거나 예배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은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화폐를 바꾸는 일을 하도록 했는데 바로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저지르는 강도짓이었습니다. 이들이 벌인 강도짓의 심각함은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신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제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허용하시기 위해 비둘기 제물을 받으신 것인데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이 도리어 더 악랄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는 행위를 했던 것이지요. 이 일에 주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자들로 판단하셨고 그들을 쫓아내신 성전 청결 사건이 첫 번째 문단 내용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더라.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2절입니다. 저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과 둘째 문단에 해당되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 보았더니 본질이 없더라, 실속이 없더라 하는 그 모습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나타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정작 열매 없는 나무인 것이 드러났고 결국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열매 없는 나라, 신앙의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을 투영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혹자는 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인 로마를 상대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 문단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문단에서 답을 주고 계시지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신 것이었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스라엘도 열매 맺을 수 있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시고자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성령이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부름받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 신자의 본분도 기도하는 것, 교회의 본분도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신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곧 구원으로 오신 분임을 어린 아이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고백하는 참 경배자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므로 기도하기를 주 예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입술의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다시금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는 신령한 복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